오늘은 성벽의 건축자들 53장이죠. 느헤미야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2명의 지도자가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고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도 없을 때 그 무너져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붙들어 일으켰는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에스라서를 공부했죠. 제사장 에스라. 그는 지식인이었고 그가 457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13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고국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의 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존경하는 에스라, 신앙적이고 신앙의 리더였던 에스라. 그런데 그 혼자서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하루에 막 20시간씩 공부한다 할지라도 밥 먹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게 쓸모가 있어지나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똑같이 에스라가 아무리 신앙대로 사람을 이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신앙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삶이 정상적으로 움직일까요? 뭐 이렇게는 되겠죠.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하는 사람들처럼, 혹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신앙단체에 모여서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약간 극단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 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더 나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쳐 살기 바쁘죠. 그것도 주변에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무기 들고 달려들면은 우르르 다 죽고 도망가고 난장판이 돼요. 그들이 불을 지르고 벽을 부수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물론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부르면서 네가 그 가나안 지역에 법을 세우고 규율을 세우라라고 명령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죠. 그런데 입법부가 아무리 힘이 세봤자 사법부와 행정부가 마음먹으면 입법부가 뭐 완전 빙신되는 거 아니겠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력과 능력들이 골고루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에스라를 457년에 보내셨고 13년이나 지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을 지기 시작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강조하거나 밀어붙이거나 주장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겠죠. 자,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444년 마지막 선지자가 떠난 지
무려 8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자,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과 나라에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때리고 싫어했지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선지자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죠. 경고하죠. 희망을 던져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1000명이 있어봤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의 모든 선지자가 명맥이 끊어졌어요. 누구로 끊어졌을까요? 말라기로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온 분이 세 분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중에 이제 말라기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한 몇 년 늦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말라기까지 다 세상을 뜨고 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행자지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 같았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에는 가끔 누가 나타났죠? 사사가 나타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기로 해도 했지만 이 당시 이들이 그 사사가 없는 채 무려 한 7, 80년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에스라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에스라가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은 뭐를 통해서만 알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통성은요, 이분들이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 했죠. 왜? 우선 우리 민족이 무너져 내리었으니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우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복구의 뜻이 있으신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맞아요. 그렇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 시대 사람들과 똑같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 세상적 지혜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 당시 리더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례로 엘린 지 화이트 여사가 있을 때 모든 그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이 갈등되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이트 부인 쪼르르 쫓아가 가지고 물어보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많은 시대 사람들이 갈등과 고통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책은요, 성경 66권 중에 딱 2권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3권이죠.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 3권의 책은 다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간 뒤에 포로 귀환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다 언제부터 언제 사이죠? 537년부터 444년 사이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성경 기록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 뜻 따라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았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에스라가 나온 지 13년 뒤에 드디어 하나님이 두 번째 세운 리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이 사람 보통 정치가가 아니다. 우리가 정치꾼이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 정치 잘한 분이, 정치적 능력 있는 분이 누구죠? 김영삼 씨. 다시 말하면 이제 한편으로는 교활한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요리조리 피해 나갈 줄 알고, 네? 좌우로 함부로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아주 위험을 재빠르게 피할 줄 아는 분들. 네? 네. 위험을 간파할 줄 아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서너가 동안에 배우겠지만 적임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첫째, 행정력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조직력. 그가 조직들을 운영하고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팀을 짜서 움직이고 솔선수범하면서도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병사도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 만드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 내부적 속임에도 스파이 속임에도 안 넘어가고 외부 공격에도 안 넘어가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 가진 자들, 부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격려해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고국에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슬퍼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던 사람. 이 정도면 리더십이란 리더십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요, 100년에 하나 나오기 힘들어요. 정말 이런 목사 한 명 나면은요, 그 교회가 아니라 연합회까지 대박 납니다. 근데 이런 리더 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니까 뭐 꿈꾸시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볼까요? 느헤미야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였나요? 부자였어요. 상류층 사람인가요? 하류층 사람인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공부 안 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움직였던 그 위대한 두 사람을 치면은요, 모세와 바울입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뭐죠? 교육을 많이. 맞아요. 교육을 받은 상류층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왕이 있었죠? 두 분을 치죠?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왜 이분들이 훌륭하냐면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지도력이 있었고요. 조직력이 있었죠. 정조대왕 그 아주 위험을 요리조리 피하고 그리고 적들이라도 살살 꼬셔가지고 그들하고 야합해서 그들하고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쪽 저쪽 잘 다뤄가지고 다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끝없이 편지 보내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백성 때문이었죠. 또 하나, 왕이 함부로 가볍게 보이거나 함부로 경솔해 보이거나 쉽게 두려움을 내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을 잃어요. 그러므로 이
리더십도 강하게 있는 왕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살필 줄 알고 우울 줄 알고 리더십도 탁월하고 조직력도 탁월하고 행정력도 탁월하고. 그러면 조선시대 500년에 2명밖에 안 나왔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분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복구하는 이야기가 중수라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개축하다, 수축하다, 증축하다, 중수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중수했다라는 말은요, 더 강하고 튼튼하게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최초의 성은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부수족의 땅이었어요. 여부수족이 이제 성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그 여부수족의 땅을 뺏어가지고 세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살았을까요? 한 5,000명 정도 살았습니다. 5,000명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여기 종합운동장 알죠? 네? 땅 넓이가 종합운동장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한 정도? 그 정도였어요. 솔로몬이 이걸 키웠어요. 크게 키워가지고, 한 25,000명, 솔로몬이 키운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한 5,000명까지 키웠고, 다윗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솔로몬이 5,000명 정도 키웠는데, 히스기야가 서쪽을 확 키워요. 그래서 25,000명이 살도록 대단히를 키웁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이 이제 한 그 정도보다 조금, 이제 그 정도였죠. 예수님 당시가 그 정도보다 조금 크고 그 정도였어요. 한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그런데 히스기야의 성이 다 무너졌죠. 무너져서 그 3만 명이 가까이 3만 명이 아니라 2만 5천 명이지만 살던 성이니까 성둘레가 몇 킬로나 될까요? 한 10km. 10km가 넘었죠. 10km가 넘는 커다란 성둘레가 다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히스기야가 세운 모든 게 다 무너졌으니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만 딱 세웠죠. 성벽 세울 꿈도 못 쓸 거예요. 당장 어디 주변으로 세우고 싶어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좀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고자 해서 저렇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4,500명이 살만한 곳으로 키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운동장. 여러분 종합운동장 걸어보셨죠? 큰 땅인가요? 조원동에 한 10분의 1은 되나요? 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눈꼬만한 땅이에요. 그냥 땅콩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땅이 넓직하지도 않고 길쭉해요. 예루살렘 땅이 산이 아주 험하고 높거든요. 근데 꼭대기가 평평하게 넓어요. 넓은 데가 한 5만 명까지 살 수 있는 넓인데 거기서 한 4,000명이 살 수 있도록 동쪽 끝에 붙어가지고 길쭉하게 이렇게 성을 세운 겁니다. 성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면 그 자루 두꺼운 도라이바 있죠? 도라이바 생각하시면 돼요. 위가 불쭉하고 밑에가 쭉 날씬하게 빠진 그런 땅입니다. 그냥 위아래 길이가 한 7, 800m? 1km? 옆 길이가 짧은 데는 한 2, 30m? 그리고 긴 데는 한
한 300m 정도? 요 정도 되니까 그냥 이 정도라면 웬만한 부자 갖고 있는 땅도 이거보다 클 수 있죠. 그냥 한 몇만 평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 4만 평 정도? 4만 평이 약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예루살렘인데, 이 성을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조직을 짜는 줄 아세요? 성 북쪽서부터, 북쪽이 양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양문, 어문 해가지고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내려. 남쪽에 보면 그 분문이 있어요. 분문이 뭔지 아세요? 똥, 오물, 그런 거 치는 그런 거를 분문이라 그래요. 그 옆에 오른쪽으로 샘문이 있어요. 그 근처가 이제 기혼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샘문이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면 이게 그냥 경사가 심하게 내려가서 다시 길 건너 보면은 그 저쪽 언덕이 그 겟셋만에 있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깊이 파였고, 다시 저쪽 언덕으로 넓이 있는 데가 감람산인데, 감람산을 바라보는 동쪽 벼랑 위에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오는 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처음에 청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시리아 쪽과 주변 사마리아 쪽과 이쪽에 총독들에게 공문을 갖다 주러 가요. 그래가지고 공문을 주고 옵니다. 공문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중건하게 했다. 그리고 그 나무, 중건하는 나무나 이런 것도 벌목해서 갖다 주는 것도 다 받았고, 왕궁에서 은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알려주죠. 함부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 이제 총독으로 왔다 이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일한 기간이 444년부터 432년 정도까지니까 한 12년 정도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한테 돌아갔어요.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주변 총독들에게 인사하고, 그죠? 함께 잘 해보자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부터 성벽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예루살렘 와서 3일 동안 와가지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낮에는 그냥 쉰다고 제사장 정도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정도 만났겠죠. 그리고는 밤에 나가서 그 둘레가 4.5km 되거든요. 위아래로 뺑 돌면. 그런데 서쪽은 돌지 않았고 그 동쪽 있죠. 동쪽 성의 오른쪽 무너진 성을 따라서 남쪽 분문 쪽으로 해가지고 세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 그 언덕 있죠. 언덕 비탈 쪽 위에서 쭉 동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의 동쪽만 도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다윗 때 세웠던 지역인데 그 지역 위에 느헤미야가 위에 조금 증축한 그 부분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그러니 이렇게 돌고 나니까 참 하연해요. 진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조심히 싹 관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조사했으니까 계획을 짜야죠. 이미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 보고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유지가 누군지, 제사장들이 누군지 다 받았죠. 그리고 적대 세력이 누군지도 당연히 서류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서 받아가지고 보고서 읽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렸던 거예요.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 게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납니다.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부하들 데리고 왔잖아요. 부하들하고 이제 짰겠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까? 그리고 이제 끝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우리와 똑같았던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과연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표본이죠. 그렇게 하다가 3일 딱 지나서 부릅니다. 유지들을. 총독이 왔으면 다 그냥 됐다 빠르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어느 정도 와야 될까요? 최소한도 상인 대표 다 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제사장 대표들 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스룹바벨의 후손들 그 다음에 에스라 제사장 이런 분들, 그때 왔던 분들 중에 우두머리들은 다 왔습니다. 그들에게 상태를 보니까 참 눈물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왕으로부터 뭘 받아왔다? 네? 중건령, 중수하는 그 허가서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야, 우리도 드디어 보호받는 우리만의 뭐를 갖을 수 있겠다? 성을 갖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요 반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 윤석열 씨가 이제 용산에다가 딱 청와대 세운다고 하자 반대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겁니까? 맞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견 차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자 그러면 이제 신중론을 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느냐. 지금 윤석열 씨가 세우자니까 당장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반대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왜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가서 필요없는 헛돈 쓰고 방위를 안보를 무너뜨리느냐. 두 번째 팀은 뭐가 있을까요? 옮기는 건 좋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급하게 하느냐? 그러면 세 번째 팀은 뭐예요? 합시다. 이때가 좋은 거니까 왕이 지시하셨으니까 밀어붙입시다 하고 하는 팀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말을 감동적으로 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국민을 움직여가지고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게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연설을 잘해요. 무너져가는 영국에 희망을 줬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 그 사람 뭐로 끝냈죠? 연설로 끝냈습니다. 와장창 갈라져고 있고 희망 없이 있던 영국과의 갈등, 내부 갈등 때문에 있을 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뭐로 끝냈죠? 연설로 끝냈어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흑인과 백인 갈등에서 마틴 루터 킹 뭐로 끝냈죠? 연설로 모두를 움직였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백인이 흑인 총기 살해 사건 때문에 흑인들이 와서 울고 분노에 빠졌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그들을 움직인 것도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오바마 연설? 와, 그걸 읽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용서해야겠다. 나는 단순히 백인과 흑인이 아니라 나는 위대한 미국인이고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관대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구나.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막 마음이 넓어지고 막 희망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불끈.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요 설교로도 안 된대요. 그 권정행 목사님이 제가 리더십 얼마 전에 온라인 연설 듣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박살이 난대요. 그러면서 말씀으로만은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질이 다르죠. 부흥사적인 설교를 하니까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전 몰라요. 하여튼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뭘 다 가졌는지 아세요? 탁월한 연설 능력, 또 뭐 조직력과 리더십. 자, 연설하니까 모두가 움직였는데 이때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이 연설을 듣고 첫 번째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3장 1절. 여러분 엘리야십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 짝짝꿍해서 비리 저지르고 하는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산발락과 혈연 맺은 사람, 가문의 연결을 맺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손주를 결혼시켜버렸어요. 아주 정치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딱 보니까 자기가 나서야 돼요? 안 나서야 돼요? 안 나섰다가는 어떻게 돼요? 첫째, 총독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총독하고 부딪혀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양문 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대부분을 그 지배하는 실제 지도자. 다시 말하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밑에 병사도 많다는 소리죠.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상인의 대표자, 염색하는 향료로 인해서 대박 부자 된 분, 이런 분들이 서쪽을 쫙 맡아가지고 공사를 쫙쫙쫙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들을 몇 팀으로 나눴는 줄 아세요? 벌써 계획 다 찼어요, 느헤미야. 42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자, 한 4.5km를 42개 팀으로 나누면 한 팀당 몇 미터씩 네? 4.2km를 42팀 100m 100m부터 한 120m씩 맡은 거예요. 어떤 데는 난해한 지역은 좀 덜 맡았겠죠. 그렇죠? 난해하지 않은 지역은 더 맡았어요. 그런데 이때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 집 앞에는 다 뭘 했어요? 성을 쌌어요. 그런데 성을 싼다는 소리는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럼 딱 쌓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될까요? 쌓는 걸 마칠 때까지 긴장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 쌓는 거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암몬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암몬 지역을 지배하던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토비아였고, 여긴 암몬 사람 토비아라고 했지만 실제는 유대인인데 암몬 지역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마피아 대표 정도, 지역 대표. 그런데 힘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아라비아 산적 같은 놈들의 대표. 이 사람은 있었죠. 게셈이라는 사람이에요. 게셈.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총독 쪽이죠.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산발락.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무역의 중심지며 경제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성이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안에 샘이 있어요. 기온 샘이. 그래서 지하로 수도를 파가지고 지하 수로를 해가지고요, 이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성이에요. 높이도 높고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하며 이런 좋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가나안 지역의 중심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된다는 소리는 사마리아 지역이나 암몬 지역이나 아라비아 지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상권을 잃어요. 그렇죠? 경제를 잃는다는 소리죠. 정치 힘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 왕이 누구를 보냈어요? 에스라 보내가지고 법권의 중심지로 만들었는데, 법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뭐까지 중심지가 되면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경제의 중심지가 되면 사마리아, 아라비아,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력을 잃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달에 막 1억씩 벌던 것이 얼마로 떨어질까요? 한 달에? 3천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어쩌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승진 날까요? 안 날까요? 가만 놔둘 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예루살렘 쪽도 성읍의 중심지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쪽도 제사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다 이게 있어요. 서로 혈연 관계로 다 결혼하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데 42개 팀의 성을 딱 쌓는다는 소리 듣고 계획도 조직도 책에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들 수는 없고, 왜? 왕이 세우랬으니까. 그러면 슬슬 분위기만 무너뜨리면 돼요. 슬슬 너네 내가 무너뜨릴 거야. 가만 놔둘 줄 알아? 너네 그렇게 놔두고 우리가 뭐 놔둘 줄 아니? 너네 우리가 무너뜨릴 거야.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협박해요. 그 다음에 내부에다가 뇌물 주고 어떻게 해요? 뇌물 주고서 걔들을 통해서 가짜 선지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바사바 다 됐잖아요. 거기는 제사장들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가지고 내부적 스파이가 위험합니다. 그 임금님 그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지하 벙커로 들어가시죠. 숨으셔야 됩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또 뭐래요? 성 세우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드그아 지역의 귀족들이에요. 드그아 지역의 드그아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 한 15km쯤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서부 쪽에 성을 세우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성을 세우면은요, 누구의 원수가 될까요? 산발랏이나 아몬이나 아라비아 게셈의 원수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게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드그아의 귀족들은 자기의 목을 내게 내밀지 않았다. 이게 원래 문자적 언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소들을 이랴 쩌쩌쩌쩌 움직이려면 그들 어디다가 어떻게 하죠? 목 위에다가 멍에를 매야 돼요. 근데 이놈의 귀족들이 목을 안 내밀어요. 그건 뭡니까? 귀족들이 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총리래네. 총독의 말을 안 듣고 토 세력으로 버텼다는 겁니다. 왜 버텼냐면 자기들이 성벽을 세우면 어떻게 되니까? 당장 기존 토호 세력들한테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사람들은 보내지만 나는 거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서부타지한 겁니다. 느헤미야 일 힘들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발표하고 호수에서 42개조로 딱 짜서 체계적 조직력을 가지고 착착착착 움직여 나가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거 다 기록해놔요. 너를 죽었어 그러고 그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놓는다. 그럼 하나님 쟤들 벌 주세요. 뭐 이렇게 글도 쓰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리더가 된다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는요 정보를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뭘 해석할 줄 알았어요? 정보를 해석할 줄 알았어요. 부하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첫째,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어느 정도로 병력을 막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내부 스파이가 나서가지고 이 가짜 루머를 퍼뜨리고 산발로 쪽에서 보내는 편지를 일부러 봉투를 뜯어요. 봉투 뜯어 일부러 보고 그걸 소문을 퍼뜨려서 민심을 흉흉하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뜻따르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요? 처음에는 와 임금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와 성 세우자 했다가 조금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이대로 하면은 우리 죽임 당한대 어려움 당한대. 이게 어느 나라든지요 어느 단체든지 처음에 한번 촥 하자 그러면 네 하자고 촥 모였다가 다음 날만 되면은요 반대 세력들이 막 여기저기 등장해요. 어딘데 똑같아요. 그죠? 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보력을 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요 탁월하게 해석을 다 해서 간첩 말인지 아닌지 조심해야 하는지 속아 넘어가야 하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철저히 합니다. 두 번째, 솔선수범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servant leadership이라고 말하는 그 리더십이 있거든요. 요즘에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 리더십에는 최고로 치는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떤 회사 운영자가 대표가 만들었어요. 서번트 리더십을.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의 기원이 느헤미야였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리더십이 탁월했냐면요. 참 재밌는데 이 사람들 42개 조로에서 쫙 나누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병사를 따다닥 나눠요. 그래서 한 팀은 일하게 시키고 또 한 팀은 무기 들고 서 있게 합니다. 일하는 팀에겐 다 뭐를 주고 무기를 차고 일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 띄엄띄엄 딱 뭐를 세워놓고 나팔은 군인들이 나팔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팔 부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누구죠?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협력 공문 요청해가지고 그들이 탁탁탁탁 띄엄띄엄해서 나팔 불면 나팔 쫙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모여가지고 막 500m만 뛰면 되잖아요. 보통 어디든지 500m만 뛰면 되니까 1km나 뭐 헉헉거리고 뛰면은요 1km 금방 뜁니다. 5분이면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 뛸 수 있도록 다 체계를 짜놓고서는 일을 시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벽돌 같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게 느헤미야 탁월함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 돌아요. 같이 돕니다. 느헤미야 직속 부하도 뭐해요? 일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같이 벽돌 들지는 않았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리더가 무조건 똑같이 벽돌 든다고 해서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해석하고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막고 물자를 착착착착 물자가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서로끼리
물자를 만드는 도구 같은 것도 착착착 움직일 수 있도록 챙겨줘야 돼요? 안 챙겨줘야 돼요? 챙겨줘야죠. 간혹 가다가 용기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뺑뺑뺑뺑 돌아야죠. 계속. 격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어려운 데 있으면 자기 부하들 이렇게 지원해줘야죠. 자기 부하가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하들이 한 곳에서만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보면 부하가 어디 맡았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하들이 다 일했대요. 그렇다면 뭘 뜻할까요? 부하들이 파견 나가서 다 일했다. 부하 일 시켰어요. 물론 부하 중에 소수는 정보 모으고 스파이들 감시하고 그랬겠지만은 느헤미야가 놀라운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감동적인 게 첫째, 국가를 위해 울었다. 그 다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서 목숨을 다해서 세력가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조직력 있게 일들이 착착착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호소해서 감동시켰고 권리를 적당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비밀을 감출 줄도 알았어요. 3일 동안. 한 방에 터뜨릴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탁월한 거죠. 그렇죠? 기회를 적절히 살릴 줄도 알았어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도 있는 줄 아세요? 에스라를 불러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 줄도 알았어요. 마지막 중요한 게요. 에스라는 고집해가지고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고집해서 안 돼! 너희들은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 기왕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가답게 융통성이 있게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현실성이 있었어요. 무조건 신앙대로라고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세상대로라고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필 줄 알았고 리더십이 무조건 똑같이 그냥 막 똑같이 들고 기계 띄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괄하면서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하고 돕고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했죠. 헌신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여기에 대해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다른 리더와 다른 게 뭐였는지 아세요? 월급을 안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월급 안 받았는지 아세요? 12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월급 안 받았다는 사람 또 한 사람 사무엘 그리고 느헤미야. 네? 다윗? 바울? 아, 바울은 지도자가 아니라 전도자죠. 지도자는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녹봉을 받으니까 어디서? 왕으로부터 녹봉을 받으니까 이 지방으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요 지방세를 1원도 받지 않아요. 왕의 녹봉만 받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요 그 느헤미야의 성벽이 설 수 있었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먼저 보내셨고 영적으로 인도하셨으나 그것이 사실은 자체로 금방 죽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강건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면서도 리더십 있고 두려움을 끼치는 사람이기도 하나 따뜻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런 리더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리더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딱 보내시니까
비록 선지자가 없는 세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외에는 분간할 수 없는 세대였지만, 기도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뜻을 추구하는 세대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요, 본격적인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따뜻한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 신앙이지만 그러면서도 무할 줄 아는, 현실적으로 그냥 무조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원하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뭐 이식 외에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방문 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저는요, 이식밖에 안 해가지고 간식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뭐, 이따구로 말하면 그 목사님,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런 사모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요, 사이클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 사이클, 요시야 때 사이클, 부흥했던. 이게 느헤미야 때 드디어 또 한 번의 대부흥이 찾아오는 겁니다.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말라기 때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 때 이 부흥이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리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리더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적절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없는 세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달릴 건 성경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 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에요. 뭘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이 그 상황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가장 필요할 때, 나의 가정에, 나 개인의 삶에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필요한 사람을 주시고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네. 오로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찾아서 간구하고 이것이 옳은지를 살피며 기도에 몰두하며 느헤미야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 교회에 대한 탁월한 애정과 눈물을 가질 줄 안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